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죄로 주었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게 수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래 참으심으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는 주님, 진홍빛과 같이 주홍빛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에는 이런저런 때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 시간 더럽지만 추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고백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주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늘의 비밀한 귀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올 한 해 동안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의 말씀을 듬뿍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 안에는 주님이 뿌리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일보를 보니까 세인 아이들만 목사님,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입니다. 최신 칼럼을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3,50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기독일보에 그렇게 기사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기독교 문서 선교 단체를 보니까 이 미네소타에 계신 이 마하나임 교회 릭 워러 목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6가지 징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6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미래, 비전, 앞날보다는 옛날엔 이랬는데 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더 많이 할 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더 얻으려고 전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현상을 유지하려고 더 힘쓰는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전도와 아웃리치, 선교와 교회 광고를 위한 예산을 아예 없애버릴 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교회와 가족들 이론을 서로가 낱낱이 다 알아야 된다. 조그만 교회일수록 다 낱낱이 알려고 할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내 컨트롤 아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가 자녀들이 없이 한 세대 중심일 때, 다시 말해서 손자도 없고 아들들도 안 다니고 그냥 우리 세대만 다니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의 증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나 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엘림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손을 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점 정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 몇 점 이렇게 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2016년 새해에는 성령을 쫓아 힘있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엘림교회가 한 해 동안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2절과 23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누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은 누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는 2016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100배의 결실이 있는 201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방향성과 목표가,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새해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육체의 현저한 일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엘림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따라 살 것인가, 은혜를 따라 살 것인가, 계산과 상대적인 비교의 법칙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절대적인 감사와 만족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의 법칙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종의 법칙이 아닙니다. 스스로 얽매는 법칙이 아닙니다. 자유의 법칙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자족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망설이지 않고 모험의 길로 나서는 모험과 개척의 법칙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서 그냥 우리끼리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는 물고기입니다. 관상용 물고기. 일본에서 키우는 관상용 물고기를 코이라고 하는데, 이 코이는 조그마한 어항 속에 넣어두면 금붕어 같이 조그만 물고기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연못이나 호수에 큰 데에 넣어두면 30cm, 40cm 잉어처럼 자란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모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꿈꾸는 만큼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는 만큼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나를 의지하면 늘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의 법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물은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색깔이 있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목소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저 관상용 물고기의 조그만 물고기가 아닌 대해로 나아갈 수 있는 코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클 수가 있어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코끼리를 낳아서 어려서부터 쇠사슬에다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크게 자라서도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주위만 빙빙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벼룩 아시죠? 벼룩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벼룩이 가장 높이 뛰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높이 뛰고 싶으십니까? 높이 뛰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높이 뛰기를 잘하는 이 벼룩도요, 컵에다가 가두어 두면 컵의 높이만큼만 뛴다고 그래요. 더 많이 뛸 수 있는데, 넘어설 수 있는데, 높이 뛰기를 이 벼룩이 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런 다음에는요 얼만큼 뛰냐면 컵의 높이 그만큼만 뛴다고 그래요. 또 머리가 아플까 봐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가두어 두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쇠사슬에 매여 있어. 나는 요 컵에 매여 있어.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보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자기를 정죄하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어항 안에 있는 코이 물고기처럼 가두어 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처럼 통제와 억압 아래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풀어놓아도 자유케 해도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지 시간을, 기회를, 물질을 어떻게 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 남한에 오면 제일 고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알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어려워한대요. 왜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시키는 것만. 이거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남한에서는 시키지 않아요. 알아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해야 되거든요. 모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제 아래서 있었던 사람들은 위에서 뭐 시키는 거 안 하나? 뭐 시키는 거 안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종처럼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봐요? 시키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게 돼요. 자기가 통제당했기 때문에, 억압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통제와 억압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통제 아래서 해석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1년에 수백 가지의 법을 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율법 아래로 가두어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율법과 통제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짐을 지우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나는 자유자이다 라고 생각하면 남들에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자유자야 라고 대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남들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도둑이면 남이 도둑인 줄 알아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 나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물로 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돌아가야 될 사물, 통제해야 할 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태양아 여기 있거라, 다른 너는 여기 머물러야 돼, 지구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모두 다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법칙을 세우고 그것들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면 그 자녀들이 어떤 장애를 겪게 되냐면 결정장애.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어디 슈퍼마켓 가서 뭘 하나, 야, 너 뭐 하나 골라봐. 그러면 누굴 볼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기호.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모습이 이쁘다고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 모습을 찾기보다는 누굴 쳐다볼까요? 엄마, 뭐 사야 돼? 아빠, 뭐 사야 돼? 매사에 무엇이라도 실수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비판과 정죄와 고소와 고발의 법칙 아래, 율법 아래 묶어놓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하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정해 주셨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의 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항상 율법의 기준에 눈치 보며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시험해봐, 시도해봐, 괜찮아. 사단은 우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범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모범생들 보셨습니까? 근데 모범생들 중에 모범생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모범생인데 평소에 하는 걸 보면 모범생이 아니에요. 왜 모범생인 것처럼 선생님한테 보일까요? 모범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생님한테 잘 모범생인 것처럼 평소에 보이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레퍼럴도 잘 써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하고 노는 걸 보면 모범생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삶.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본능적인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으면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을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감당해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교회가 모범생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범생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날마다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당신 이거 했습니까? 당신 누구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닌 우리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선생님에게 모범생처럼 보이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을 좋아해서 학교 생활을 좋아해서 모범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크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인사이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탕자인 우리에게 다시 아들이 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종이 아닌 아들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왜곡된 사람들의 마음과 성경에 대한 이 왜곡된 해석을 바로 잡으시려고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종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이 자유가 무엇인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형제의 삶을 늘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계산의 법칙을 들이댑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예배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관계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예배자,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 예배 보러 나온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분 파마가 잘 안 나왔네. 이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미장으로 어디로 갔다 온 거야? 예배 끝나고 물어봐야지. 나도 거기에 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올 한 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상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누가 뭐래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절대적인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관계의 법을 놓쳤어요. 감사와 만족의 법을 몰랐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벨은 뭐하나, 이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보다 더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는 문 앞에 매일 죄가 엎드려 친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마에 표를 받고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게 되자 그 넘은 선 때문에 스스로 갇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자로 눈치 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의 그를 낙인 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율법 아래 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율법이 아닌 자유자로 정의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은혜 받는 것을.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남들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과 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스스로 불평과 불만을 주문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랑 친구 안 해 하십시오. 나는 은혜와 친구야. 나는 감사와 친구야. 나는 성령을 쫓아 살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자 여러분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 은혜의 법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산의 법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으로 따지자면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계산법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부족하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옆에 그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옳소이다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놔두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전파될 것이다. 왜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주님은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법, 진리의 법, 감사와 만족의 법, 은혜의 법보다는 세상의 계산법, 따지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율법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그 중력의 법,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이 땅바닥 가운데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중력의 법을 이긴 법, 하늘을 나는 법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양력의 법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는 양력의 법으로 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이, 말씀의 법이 이 중력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죄를 쉬게 하고 죄는 기도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따지고 계산할 일들은 아마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죽는 날까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자유케 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법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신비한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현재성을 가지고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금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금들. 무슨 금일까요? 현금,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현재성,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육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을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201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지금을 날마다 지금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종이 아닌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시도하고 모험을 행하고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성령의 법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엘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